오늘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 말씀을 통해 속죄소 위에 흘린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보물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보물 지도를 들고 미지로 떠나서 마침내 보물을 찾아내는 그런 모험 이야기 말입니다. 지난 7월 우리 교회 유년부 아이들이 바로 그러한 보물 탐험가들이 됐습니다. 성경이라는 비밀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가 담긴 보물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오늘 그 귀한 여정을 함께 나누며 아이들이 발견한 성경 속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보물을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성경 학교에 앞서서 유년부 아이들은 8주 동안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보물 상자 속에는 노아의 방주,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와 같은 반짝거리는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년부 어린이들은 이 보물들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려보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몸을 움직이면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에는 노아의 방주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방주 속에는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혹시 방주가 몇 층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3층입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방주 모양을 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런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보시기에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방주가 이렇게 삿갓을 쓴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이런 구조는 우리 여러분 혹시 옥상에 환풍구가 있는데 환풍구에 삿갓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는 맞지 않고 환기는 되게. 그러니까 저게 어떤 배 위에 누각을 올린 게 아니라 창을 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런 유리창이 아니라 바람이 통하는 환풍 시설을 만들어서 저렇게 방주를 그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설교 말씀을 듣고 방주의 모양을 저렇게 그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루미늄 호일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파도 치는 물결을 이겨내는 방주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저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섯째 주에는 성막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막 모형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성소 안의 물건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색칠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쓰임이 어떠한지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은 지성소의 법궤와 그와 함께 있는 십계명 돌판, 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자기 죄를 이렇게 안수를 하고 또 죄 지은 자가 제물의 숨을 끊는 이런 절차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았습니다. 종이 양에 자기 죄를 적어보고 아이들이 종이 양을 찢어서 번제물로 드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주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각 반에서 선생님들이 준비한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반별로 나와서 아이들이 발표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권지한, 김시온 어린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임로아 어린이가 앞에서 그 이야기대로 연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한 주 남겨두고는 성경학교를 준비했던 그런 모든 말씀을 나누며 노아의 방주, 성막, 예수님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 등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성경 퀴즈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퀴즈를 맞췄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열심히 퀴즈를 풀었습니다. 전체 문제가 30문제 정도 됐는데 그 중에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다 맞추거나 한두 개 빼고는 다 맞추는 놀라운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8주간 말씀과 기도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월 25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목적실로 모였습니다. 최종 인원 점검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과 기도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여 3시간 30분을 달려서 철원에 있는 성소 기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에 보기에도 기도원 말고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이시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학교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장소에 도착해서 방 배정 및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 모형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설을 하시는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10년간 선교사 생활을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모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1시간가량 설명이 진행됐는데 아이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설하시는 목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시자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최후의 만찬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도 아이들이 대답을 아주 잘해서 우리 속초중앙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 모형을 둘러보았고 몇몇 아이들은 궁금한 것도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성은 몇 차례에 걸쳐 무너지고 개축되었고 또 증축되었기 때문에 구역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성전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라는 것도 압니다. 빨간색 선 보이시나요? 이거는 제가 임의로 그린 선인데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 선고를 받으신 장소로부터 골고다로 행하신 길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는지 우리 유년부 아이들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실로암 연못을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성벽에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양의 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누워 있었고 어디서 고침을 받았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예수님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 모형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성경 속 그 이야기가 살아서 우리 아이들 눈앞에 펼쳐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실물 크기로 조성된 성막을 체험하러 이동했습니다. 입장하기 전에 성막 해설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사전 교육을 하셨습니다. 성막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성막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성막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시며 말씀을 풀어가셨는데 질문을 하실 때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술술 대답을 했습니다. 성막에 어떤 물건들이 있나요? 물으시자 아이들이 번제단이요, 물두멍이요, 등잔대요,
거침없이 대답을 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도 서로 으쓱으쓱하며 더 열심히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막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습은 아이들이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하는 모습이고, 또 겸손한 자세로 회방문을 통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성막에 들어선 순간 모두 다 와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림으로 보기도 했고 모형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간접적인 체험도 했지만 실물 크기의 성막을 보니 유년부 어린아이들 모두 신기해서 한참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말씀에 집중하며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번제물의 종류를 물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소, 염소, 양, 비둘기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또 칭찬을 받으니까 신나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의 숨통은 제사장이 끊을까요? 아니면 죄 지은 자가 끊을까요? 벌써 문제를 들으시니까 뭐가 답인지 오시죠? 예, 맞습니다. 죄인이 직접 제물의 숨통을 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직접 제물을 죽이는 행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물두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침내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 보니 등잔대의 필요성을 바로 느꼈습니다. 성막 안은 정말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곳이니 등잔대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이 절로 묵상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각 기물마다 그러한 기능과 묵상할 만한 의미들을 접하면서 성막 속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십계명 2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법궤와 다른 기물들을 요모조모 살피며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말씀까지 들으며 다시 한번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성막을 체험하면서 귀하고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다소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었고 성소 안이 어둡고 또 앉아서 설명을 듣다 보니 졸음이 솔솔 물려와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끝나자 우리 아이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놀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놀이 할 때는 역시 청년 1318 선생님들이 제격입니다. 최소연, 최현우, 김현진, 김의인, 김성호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셨습니다. 수박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실 한켠에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서 성경학교 때 감사한 이야기를 적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 기대와는 달리 물놀이가 재미있었어요. 신나게 물놀이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놀이를 하면서 먹었던 옥수수와 수박이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물놀이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나게 찬양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어린이들이 기도회도 했습니다. 스스로 기도문을 읽고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다 마치자 한 아이가 와서 물었습니다. 저희 얼마나 한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1시간 40분이 지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집회가 언제 끝나는지 싶었던 아이들이 집회가 끝나자 몸이 살아나고 표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원래 이후 순서를 못하고 그대로 재워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살아나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철원의 밤 하늘을 보며 별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실물 크기의 3분의 1 크기로 조성된 노아의 방주 체험을 했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그 식구들이 올라간 것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주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권사님께서 방주 체험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방주의 크기, 재료, 탑승 인원, 구조 등 방주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방주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있는지 설명과 함께 체험했습니다. 식량, 물, 채소 등 어떻게 보존됐는지, 물은 어떻게 공급받았는지, 동물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필요한 각종 물품들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음식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다양한 방주 안 공간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보여주신 무지개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주 체험을 마친 후 방주 주변에 조성된 공원을 돌아보면서 보물 찾기를 하고 닿는 예배를 드리고 철원 성소 기도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인 킹 오브 킹스가 상영하고 있어서 영화를 관람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되새기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가 감동적이어서 눈물을 흘리며 관람을 하는 어린이들도 많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너 몇 번 울었어? 나는 3번 울었어.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나누는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속초에 도착하니 26일 토요일 오후 7시쯤 되었고 배웅을 하러 오신 부모님까지 모두 유년부실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유년부 어린이들이 보낸 은혜의 시간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성막도 체험하고 또 노아의 은혜 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타이로 코에원의 백성인데 이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시간 1번이나 문제가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아와 노아 아들들은 동물들의 먹이만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땅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아버지 사랑할게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소망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유년부 어린이들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랐습니다. 장장 8주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에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체험하게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실제이며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 현실에 역사함을 믿는 사람들로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여느 책과 다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그저 글로 기록된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말씀들은 글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경험한 모든 유년부 어린이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성경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 자랐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노아의 방주, 성막,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성경이라는 보물 지도를 통해 아이들이 발견한 첫 번째 보물은 바로 노아의 방주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결국 죄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노아의 가족들과 더불어 많은 동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크고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아직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오랜 시간 동안 거대한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아의 가족과 그 수많은 짐승들이 먹을 음식, 그리고 마실 물을 예비하셨고, 방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비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물이 마르고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유년부 어린이들이 발견한 두 번째 보물은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광야에 지은 거룩한 천막입니다.
백성들이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중심에 계셨습니다. 성막에 가까이 가려면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제사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위해 드릴 깨끗한 제물을 준비하라 말씀하셨고, 그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제물을 태우는 그런 탄 냄새를 향기롭게 맡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번제를 드리며 한 생명을 자신의 죄를 위해 죽이는 그런 행위를 통해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향기롭게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물두멍을 지나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더러움을 제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깨끗이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인 이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었고, 법궤 위 뚜껑인 속죄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리며 자신과 백성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성막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유년부 어린이들이 발견한 세 번째 보물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기적과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세상을 향한 구원의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성경 속 보물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히 일하심을 마주할 때 성경 속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이 보물을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성경에 밝혀두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치 보물 찾기를 하듯이 그러한 보물들을 하나하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이들과 성경 학교를 마치면서 결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보물들을 발견하려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물을 주시는지 찾아보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신 예수님은 옛날 사람들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나은 성전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본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끝났지만 유년부 어린이들이 만날 성경 속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더욱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나날이 그러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 발걸음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으니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밝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크신 사랑과 또한 끝없이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에 주께서 마련하신 수많은 이야기는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셨는지 나타내는 그러한 사실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귀한 유년보 어린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오늘 그 은혜를 나누며 다시 한번 주께서 예비하신 그 성실과 사랑을 만나려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 구원의 귀한 역사들을 발견하여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빛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